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 오늘 받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사과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보면 감과 사과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감사만 하려고, 감은 제가 준비했고 사과는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이 감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100명 이상을 준비했고 사과는 1,300원.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몇 분 집사님들이 금요일 내내 준비했어요. 이 공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들고 있는 여러분은 그냥 탁 봤지만은 글씨 적어가지고 코팅하고 자르고 붙이고 요 리본 하나도 요 다 하나하나 또 손으로 만져가지고 하얀 천 이것도 갖다 붙이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성경에는 이런 사람 알아주라 했어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는 딱 바꾸세요. 알겠죠? 똑같은 물건이니까 바꿔도 괜찮아요. 사과드립니다. 기도해 주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제 바꿔보세요. 시작. 사과드립니다. 바꾸세요. 예. 오케이. 사과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사과 받았어요? 네. 이제 감사해야 되겠죠? 다시 원위치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세요. 네. 예, 할렐루야. 예, 먼저 사과하면 감사가 나오죠. 예, 우리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어서 교회 학교는 통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허리띠 풀고 느긋하게 그렇게 찬양 드리면 좋겠고요.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벌써 2주 전부터 준비시키면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으시고 그중에 또 한 구역에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 또 주셔서 요거는 저 하라 그래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사랑의 편지도 들어있네요. 예,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그냥 헌금 몇 푼 드리고 떼우기식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라고 해서 일기를 좀 써보라 했는데
좀 써보셨어요? 대답이 없지. 기로 흘리는 분이 있고 실천하는 분이 있고 그런 모양이야. 제가 이제 지난주 광고를 듣고 어느 한 교회의 집사님 가정에 초등생 자녀들이 보내준 감사기도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양무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초등학생. 자,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1. 교회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야, 초등학생. 어른도 아니고 너무 거듭나고 깨어난 아이 같아요. 2.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야. 너무 감사해요. 3. 슬프거나 행복할 때나 함께 울고 웃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4. 저와 동생을 사랑해 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5. 같이 놀 수 있는 동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형이나 오빠나 뭐 언니나 뭐 하여튼 위의 모양이에요. 6. 친구들과 카톡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사준 모양이에요. 7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가 있어서 감사해요.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양입니다. 9.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해요. 10번째, 저를 무척 사랑하는 할머니가 저의 할머니여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계신 모양이야. 이런 할머니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동생이 적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감사기도문.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1. 숨을 쉬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야, 벌써부터 인생을 깨달아요. 숨 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대. 2. 걷고 뛸 수 있는 다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그렇죠? 3. 무엇이든 만질 수 있는 손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4.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얘는 아까 적었던 형이나 걔보다 더 어린 애인데 이렇게. 5.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해요. 6.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네. 7. 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8.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최고다. 야, 누구야?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용돈 좀 줄게. 9.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는 양무리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양무리는 내가 붙인 겁니다. 우리 교회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0.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어서요. 이렇게 했어요. 야, 마지막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서요.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미 이것이 다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덤으로.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의 믿음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이 마지막 단계의 믿음을 알려드리지 않았고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알려드렸고 나머지는 다 그 전 단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 보통 있죠. 찬송가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부터 나오고 뒷부분 마지막이 뭐냐면 천국으로 끝나요. 하나 찾아볼래요? 예를 들면 그냥 무작위로 한번 제가 펴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시죠? 2절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부리고 3절 어둠 골짝 지나가서 험한 바다 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찬송가도 다 그렇게 순서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인생의 역경, 그리고 그런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보면 그 기록 내용이 제일 앞에는 역사적 예수,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 적어도 공간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여기 태초는 아르케라고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하고는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한 시점을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세계를 말해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복음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발되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승천해 가셨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십자가의 복음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목사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만 계속 해왔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가장 큰 저에게 수확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더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부활의 복음을 들을 거예요. 기가 닳도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뜨는 내용일 밖에 없다. 귀신들도 알아요. 그거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나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에게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 뭐냐 하면 가장 절망적으로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없이 사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보는 일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가장 당면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아시죠? 죽음이죠. 죽음 문제예요. 톨스토이는 그런 고백을 했죠. 겨우살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애쓰고 노력하지만 반드시 변함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인간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성경에서 그 처한 현실을 보고 어두움이라고 말해요.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사망의 그늘, 죽음 아래 있는 실체를 스토코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사망 앞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도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핸드폰을 만들었던 미국의 유명한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입시 시험을 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복된 소식은 합격 이거 아니겠어요?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사형선고 받았던 분에게 복된 소식은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이겠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수억의 돈을 안겨주는 게 복된 소식일까요? 그거 좋은 일이지만 얼마 후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빛된 소식은 사망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생명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식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런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에요. 오늘 그걸 제가 증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저는 십자가 사건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물론 지적으로 알지 못해도 십자가의 복음만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의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사망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시작한 사건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살림받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할 때, 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잖아요. 여기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뉘우치는 거는 불신자도 다 해요. 그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윤리적 도덕적 죄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할 만큼 그 도덕적 죄를 회개했지만 메타노에오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서 아무리 뉘우치면서 후회하고 아버지의 돈을 받아와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백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메타노에오 돌아오셔야 돼요.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꾸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는 도덕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것을 깨달아서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나중에 늦게 알아차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메타노에는 늦게, 후에, 나중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그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름더미에 살아도 이성이 낫다, 죽어봐야 알지 뭐 하나님이 계시겠나,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그렇게 말해요. 그래,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죽어야 알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놓았어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었죠. 즉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천국이 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려고 왔다. 천국 가려고 하면 죽어서는 못 가. 우리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여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 나군일 수 있지만 바실레이아 투테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은 부활하여 가는 곳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가는 곳이에요. 부활하여서 다시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주님이 강도 2명이 양쪽에 죽을 때 한 강도를 보고 오늘 네가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가요. 음부에. 소울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 있다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다가 영혼만 있는 그곳에 있다가 다시 육체가 영혼과 합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낙원에 가 있다 보면 돼요. 장소적 개념은 다른지 같은지는 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는 물질세계와 꼭 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상한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손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한 세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 창조를 하는 그곳으로 옛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듯이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이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낙원이 아니고 천국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있어. 거기 가는 길이 바로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에 못 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가는 곳입니다. 실존하여 부활하여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주셔서 사망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개했어요. 자, 잘 깨달으세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지만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불신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온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마르티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가장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기본적인 죄예요. 그 죄를 해결 못 받으면 안 돼요. 도덕적인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이러한 불신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하면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알려드리지만 그것이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았다, 영생이 됐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뭘 알려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죄 용서와 선물을 받은 영생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 때문에 1년 내내 울었어요. 무시간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까? 죄송스러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이 사랑 여러분 속에 깊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 사랑, 이 복음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 소식만 알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복음의 포커스가 이제 전환되어야 돼요. 그동안 십자가 사랑에서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의 포커스가,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도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복음, 우리의 대신 죽으신 예수, 그걸 전해도요, 부활의 주, 다시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한 십자가 사건도 다 헛됩니다. 바른 믿음 아니에요. 그 제 말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관점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을 안다고 해도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주님이 안 계셨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죄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망에서 해결되는 완전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끝나면 돼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깨달으면 돼. 아,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못 깨닫는 것도 문제인데 깨달으면 끝나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자, 봐요. 부활한 육체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육체에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잖아요.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성천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육체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그 예수님께서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만나게 되니까 다시 육체가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말은 나도 보혜사고 그분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증거가 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증거,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나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분이 있었죠. 자, 제가 십자가를 세 개로 만들어 했어요. 자, 세 개의 십자가. 자, 요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죠? 1, 2, 3 중에서 몇 번이죠? 2번이 맞습니까? 확실하나요?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 한번 마태복음 27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누구예요? 맞죠?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거라고요? 가운데 맞습니까? 자, 이제 섞습니다. 제가 이제 섞을 거예요. 옛날 서문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섞는 거 그게 생각나네. 자, 어느 게 예수님 십자가죠? 가운데라고요? 가운데 아닙니다. 다시 섞을게요. 가운데 아니었어요. 제가 딱 들고 있어요. 자, 지금은 어느 게 예수님 십자가죠? 가운데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라는 것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쪽에 옮기든지 이렇게 옮기든지 상관없이 부활한 예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부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니 뭐 오른쪽 왼쪽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섞어도요, 이 중에 한 분은 부활했어 안 했어요? 그 부활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구세주의 증거가 아니고 무슨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세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십자가의 주님까지만 만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사도행전을 다음 주에 쭉 살펴볼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어요.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니까. 그 구절 내가 다 찾아드릴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의 한계에 직면한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나를 위해 죽었던 예수님만을 기억하다 보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양모리교 성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부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